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수학을 잘하셨습니까? 별로 반응이. 그래도 나는 수학만큼은 늘 90점 이상을 받았다.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 계시네요. 네, 정말 나는 수학만큼은 너무 못했다. 좀 부끄럽지만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지금 저도 손 든 거 아시죠?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는 수학을 참 잘합니다. 근데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합니다. 저의 수학 유전자를 첫째 아들이 받아서 이 아들도 수학을 정말 못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첫째 딸은 엄마의 유전자를 받아서 수학을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뭔가? 자, 숫자 1에서 9까지를 이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건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 사용한 숫자는 다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써야 되는 거예요. 1에서 9까지. 자, 눈이 깜깜해지신 분이 있죠? 이걸 어떻게 풀라고 하나? 여러분 풀라고 하면 아마 제가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힌트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 칸의 수는 9입니다. 9. 그리고 다음 칸의 수는 4입니다. 9 빼기 4는 뭐죠? 5죠. 쉽죠? 9 빼기 4는 5입니다. 자, 그 다음 줄에, 둘째 줄 첫 번째 칸에는 6이 들어가죠. 6. 그리고 다음 칸에는 2가 들어가 있습니다. 6 나누기 2는? 이거 뭡니까? 그죠? 3이죠. 3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줄 첫 번째 수는 1입니다. 1.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바로 여러분 답이 나와야 됩니다. 뭐죠? 그 다음 칸에 7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8이죠. 여러분 수학 잘하시네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맞추셨어요? 자,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한 개의 숫자도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1, 2, 3, 4, 5, 6, 7, 8, 9 해서 하나의 수로 저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니까 수학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박수로 한번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수학은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되어 있죠. 사실 이 사칙 연산만 잘해도 웬만한 수학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를 잘하면 인생의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행복한 인생,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를 더하세요. 모든 것에 뭘 더하라고요? 감사.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 가스가 아닙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남아시아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히말라야 산맥에 자리를 잡은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올해 1인당 GDP가 약 4,000달러예요. 4,000달러. 세계 경쟁력 순위는 166위. 대단히 가난한 나라에 속하죠.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1인당 GDP가 약 34,000달러입니다. 지금 화울링 뜹니다. 이거 잡아주세요. 약 8배 차이가 나지요. 이미 우리나라는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부탄 국민보다 8배나 더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 나라에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매우 행복합니다. 또는 대체로 행복합니다. 라고 합해보니 48%로 응답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92%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탄 국민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렸어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48.1%가 매우 행복하다, 45.5%가 대체로 행복하다. 다시 말해서 행복하다가 약 92%가 넘습니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6.4%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뭘 말하는 걸까요? 행복은 단지 경제적인 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억만장자인 부자여도, 아무리 학벌이 높고 높은 위치에 앉아서 권세를 부린다 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나 현재 대통령을 보아도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었을 때 말고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유명 배우이자 스타인 로빈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셔요. 여러 차례 그래미상과 에미상도 수상을 했고요, 1997년에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14년 8월 11일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세상을 떠납니다. 참 저도 이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의 연기력이나 그의 영화를 참 좋아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에게는 수많은 팬들의 박수와 환호가 있었지만 화려한 무대를 내려오면 그는 항상 깊은 우울감과 외로움에 힘들어하곤 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외부의 성공이 내부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복하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다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 자리에 애를 쓰고 그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간 분들이 다 행복한가? 그렇게만 보이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공허함과 말할 수 없는 그 우울감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음을 봐요. 자, 그러면 행복은 어떻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행복은 감사에 있어요. 감사에. 모든 것에 감사를 더할 때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해, 아니 명령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가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모든 것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면 스프가 사실 몸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라면 스프를 일명 마법의 스프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요리에 재능이 1도 없고 맛없이 요리를 했다 해도 이 라면 스프를 끝에 첨가하면 이상하리 많지 맛이 살아나고 나름 괜찮은 요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라면 스프를 마법의 스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요, 감사가 이 라면 스프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삶에 고난이 있다 해도 모든 상황 속에 이 감사를 더하면, 감사를 추가하면 살맛 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유명한 배우가 된다 할지라도 삶에 감사가 더해지지 않으면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 감사를 더하느냐 더하지 않느냐에 행복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자녀로 인해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슬픈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 앞에 감사를 더해 보세요. 사업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고 늘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괴롭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그 문제 앞에 감사를 더해 보세요. 갑자기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서 마음이 두렵고 겁이 나십니까? 지금 당장 그 문제 앞에 감사를 더해 보세요. 좋았던 관계가 어떤 오해로 틀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당장 그 문제 앞에 감사를 더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행복이 다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상황 앞에 감사를 더하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은 빼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살과의 전쟁을 치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체중계 올라와서 어제보다 1, 2kg가 줄어들면 정말 기쁘고 1, 2kg가 늘어나면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어제 그 통닭 먹지 말아야 될 걸 이렇게 하시는 이런 어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작년보다 과연 건강 상태가 어떠한가를 검사했는데요, 감사하게도 특별하게 나쁜 데는 없습니다. 우리 대부분 모든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여러 교육자들이 이 과체중으로 많이들 나온 거예요. 이상하다. 저도 틈나는 대로 이렇게 헬스 운동을 하거든요. 나름 조절도 하고. 그런데 건강검진상에서는 이 키에 비례해서 몇 킬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항상 과체중이에요. 제가 그 킬로대로 빼면 완전 이렇게 뼈만 남을 텐데 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의사 선생님은 그 결과지로 선생님 체중을 더 줄여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실 기름지고 짜고 달고 열량이 참 많은 것들을 많이 나가는 것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몸 안에 기름이 잔뜩 끼어 있고, 그래서 염증이 유발되고 여러 질병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똑같은 말을 하세요. 기름진 것 덜 먹고, 짜고 맵고 단 것 적당히 드시고, 물은 많이 드시고, 잠은 충분히 주무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체중을 빼세요. 늘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것대로 하면 건강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지켜지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체중 조절을 사실 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육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뱃살만 빼는 게 아니고요, 빼야 되는 게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입으로 뱉어내는 불평을 빼야 돼요. 여러분, 이걸 빼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삶에 절대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샘플의 사건들, 사람들이 있죠. 그게 구약시대 출애굽 1세대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줘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기도 노예, 자식도 노예예요. 이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죽기보다 힘든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해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끓이 오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모두 안전하게 다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멸절당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바로 저들의 삶에 빼야 되는 것을 빼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왜 우리의 민족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우리 집안은 왜 항상 노예 삶을 살아가는가? 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것을 항상 입으로 내뱉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탓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그게 그들의 삶에 배어 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조금만 불편한 일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게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신명기 1장 27절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신음하고 호소하는 이들을 건져 주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애굽 때가 더 나았어. 이게 말이 돼요? 이들의 삶이 항상 그랬다라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탓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때가 좋아서 그때가. 정말 그때가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불평과 원망을 제하라고, 빼라고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이 원망을 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우리 안에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항상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꼭 말로 내뱉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몸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빼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만 마셔도 체중이 는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항상 관리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저도 저희 집 안방에 체중계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습관처럼 제가 올라가서 그거를 재요. 조금 올랐네? 빠졌네? 그걸 통해서 항상 조절을 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시잖아요. 예, 아멘 하시잖아요. 보세요. 근데 여러분, 왜 영적인 이 빼야 되는 이 미움과 이 원망과 이거는 왜 안 빼세요? 여러분, 이걸 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빼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자리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이 불평, 여러분 날마다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사랑을 곱하고 소중한 것을 나눠보세요. 자, 구구단을 제가 한번 하겠는데요. 여러분 잘 하십시오. 아까 2부 예배 때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2는 2 이렇게 막 얘기를 해서 2는 2? 2는 뭡니까? 4잖아요. 성가대에서 나왔어요. 2는 2 이러니까 2?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2는 3, 5, 4, 6, 5, 7, 5, 6은 잘 하시네요. 조금 어려운 거 한번 할게요. 7, 7이 872, 99. 아이고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2는 2가 나와가지고 제가 너무
설교할 때 좀 혼미했어요. 여러분, 사측연산에서 이 곱셈이라는 것은 이렇게 숫자를 배로 늘리거나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곱해야 우리의 삶에 확장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게 사랑. 이 사랑을 특히 어디에다가 곱해야 되느냐? 이 사랑은요, 우리가 그리스찬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사랑을 용서하기 힘든 사람에게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곱할 때 더 나아가서 자신을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해 이 사랑을 곱할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요. 우리는 그 기적의 신비를 체험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자여야 해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김하중 장로님,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내년 4월 봄 부흥회 때 김하중 장로님 오셔서 3일을 말씀을 전해주실 거예요. 이 장로님의 삶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번에 이 책을 읽다 보면 와, 과연 이런 게 정말인가? 라고 말할 정도의 참 희한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장로님에게 어떤 좀 또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이 장로님이 주중 대사로 있을 때 이 장로님이 굉장히 올곧으신 분이거든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분들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나아가서 비난하고 모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장로님은 포스트잇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적어서 컴퓨터 책상에도 붙이고 화장실 문에도 붙이고 거울에도 붙이고 나갈 때 문에도 붙이고 이렇게 여러 곳에 이렇게 붙인대요. 그 이름을 붙여서 뭐 하냐? 그 이름을 그 포스트잇에다가 볼펜으로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포스트잇에 붙여진 그 이름을 놓고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은 속이 상하죠. 기분이 안 좋죠. 사실 그게 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이 적혀있는 이들이 저를 비난합니다. 근데 주님, 저는 저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매일마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신기한 일이 벌어진대요. 먼저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솔직히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만큼 차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그 미움의 감정이 쓱 사라진대요. 사라지고 복도에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이 장로님이 뛰어가서 이분의 손을 잡고서 반갑게 인사하고 미소를 짓는다는,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한다라는 거죠. 아니, 나는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런데 장로님이 오셔서 손을 잡으면서 되게 잘 지내시네 하고 너무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뻘쭘하기도 하고 당황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을 향한 비난의 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난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실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솔직히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 이름을 볼 때마다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콕콕콕콕 이 나쁜 사람, 뭐 이런 심령이 우리의 심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곱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나에게 성질 부리고 불친절하게 대해도 여러분 미소를 잃지 마세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그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시작.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곱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또 원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사랑을 잘 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사랑이 생기고요, 그 사랑을 곱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나눗셈을 잘 하셔야 돼요. 뭘 나눗셈을 잘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거를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병이어 기적 아니겠어요? 한 소년이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기꺼이 드렸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떼어서 나눌 때에 어린이, 노인, 장년 약 2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이게 바로 나눔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죠. 하나밖에 없는 생명 아니겠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 플로잉 데이를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절기의 헌금을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 쓰지 아니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100% 다 함께 흘려보내고 나누는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번 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어려운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고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쥐어잡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세요? 아니면 그것을 잘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 보이세요? 후자예요, 후자.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의 자녀이라면 우리도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눌 때 행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재능입니까? 지식입니까? 돈입니까? 시간입니까?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이웃을 위해서, 이웃과 함께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한 일부분에 뭔가 나누는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실천해 보시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요. 그리고 그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관해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들었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우리의 인생에 뭘 더 해야 됩니까? 감사를 더 해야 됩니다. 뭘 빼야 됩니까? 뱃살도 빼시고요.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을 빼셔야 돼요. 뭘 곱해야 됩니까? 사랑.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손 내밀고 쉽지 않은 사람에게 사랑을 곱하시기 바랍니다. 뭘 나눠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인생에 어려운 숙제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해도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행복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을 잘 하심으로 행복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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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이 찬양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행복이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감사를 더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 불평을 빼고 우리 인생에 힘들지만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을 사랑하기로 곱하고, 사랑을 곱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이웃과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삶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감으로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인생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겹고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행복의 사칙 연산, 행복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을 꼭 적용함으로 행복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